오늘 말씀은 파랗게 보인다고 다 파란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원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페토이, 이거는 이제 빌러브드니까 우리가 사랑받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좀 이제 그렇게 단계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합격으로 이제 부르지만 우리가 이제 왜 사랑하는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 이제 의미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 매가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아니다는 거죠. 반티. 이 반티가 이제 굉장히 계속 제가 강조한다는데 각각이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모두라는 것도 의미가 되고 각각도 여기서 각각으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같이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우리 몸이 있고 우리 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과 또 모두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은 이 반티로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푸르게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산이 모두가 푸른 것은 아니에요. 안에 또 간혹 숨어있는 검어틱틱한 나무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멀리서 보면 대체적으로 푸른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전체를 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전체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얀 개통이에요. 하얗진 않은데. 근데 세밀히 이제 봤더니만 안 하얀 거죠. 각각은 하얗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보니 하얗게 보여질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연 거죠. 하얗다기보다 허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판티라는 것이 하나하나를 다 이제 나누어서 봐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실 때가 있고 하나는 나누어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각의 푸뉴마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영들인데 이제 우리 생각에도 영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영이 있고 우리 몸도 우리 육도 영이 각각의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스부터 그 각각에 있는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한 영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 영에 인도받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각각은 우리가 따로따로 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릴 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뿡뿡하면서 말이 있거든요. 뿡뿡하면 말이 막 가는 거, 그 장난감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발다리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구겨진다는 거죠. 다리 구겨지고, 그래야지 뿡뿡하면 그게 이제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걸 보면은 따로따로 마디마디 관절을 다 분리되거든요. 이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 따로, 여러분도 가끔씩 생각이 출장 갔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집사람 뭐지 다리를 좀 쉬어야 되겠다길래 그렇지 다리가 파업하면 안 된다고 제가 다리가 파업하면은 큰일 나죠. 우리가 그 각각이 이제 우리 몸뚱아리가 파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가게다가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파업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은 가지만 우리 몸이 다리가 파업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각각의 계층들이 있으면 한쪽이 다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면 모르지만 어떤 쪽에서 문제가 생겨버려서 거기서 파업하거나 그러면 이제 스톱되는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스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흐름이 있고 흘러가는 것들은 다 유기적이라 하면은 흘러가는 것들은 다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지는 건데 어디 한쪽에서 막혀버리면 사람도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한쪽에 막혀버리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 믿지 말고 부분적으로 따져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라 오히려 도끼마셨대. 자, 오히려 이제 이걸 믿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렇게 점검해봐. 이게 다 믿지 마라. 각각의 부분들은 그러니까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각각을 따져보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라면 전체적인 교회 구성원들을 다 보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보면 그 교회가 좋다라고 느끼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다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양적적인 측면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럼 알라, 오히려 돕기 맞을 때 그 이제 조사라는 거죠. 영들을 끊임없이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 생각에 문제가 없는지, 내 마음에는 문제가 없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연결점에 혹시 문제가 있는가, 정션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고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나에게 문제가 있나? 성도들한테 문제가 있나? 그럼 성도들한테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 이런 이제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다 분유마타, 그러니까 분유마, 그 영들을 끊임없이 조사해봐, 알아봐라.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도 묻고, 그리고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물어봐. 이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맞습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습니까? 섣불리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것은. 그 다음에 A, 에크두세우 에스틴. 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면은, 온 사람들이라면은, 오히려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물어보는 특징이 있다. 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있잖아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게을러서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나는 한 번 받는 것은 변함이 없어. 그런 거 있어요? 기회가 안 날 거예요. 한 번 받는 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우리가 조금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생물학도 마찬가지인데 생물 도감 다시 써야 된다는 거죠. 왜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자꾸 옛날에 나누었던 그 분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유들이 자꾸 밝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과거에 나눴던 분류들이 다 틀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DNA 결정적인 것은 DNA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DNA 조사해 보니까 이게 가까운 어떤 종인 줄 알았는데 사실 DNA 검사기가 엄청나게 먼 종이고 또 의외로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는 그런 것들이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에 완전 지금 여러 가지 분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정해놓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 지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뭘 중요시하냐면 성물을 중요시하거든요. 과거에는 뭐랄까요. 그 교회마다 성물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뭐 예수님 수위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씩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그게 없으니까 막 하다못해 손수건이라면서 막 갖다 놓고 희한한 짓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수위라고 뭐 예수님의 피가 묻었느니 어쩌니 그러면서 이제 그거 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산소, 동위원소 이런 거 통해서 연도를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주교에서 우리 그거 조금만 조사해보자 그랬더니만 조금 천 잘라가지고 이제 각 연구소마다 보냈는 거예요.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예수님 2000년 전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 성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성물을 수집하고 성물을 자랑하던 딱 그 시기에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수위가. 딱 그게 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천주교가 하는 말이 꼭 이런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면 됐다면서 그렇게 막 오히려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그 굳건한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아니, 성물이라고 누군가가 주장해가지고, 바람이죠, 바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들이 결국은 진리를 만들어냈고, 그 거짓된 진리가 진리를 둔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 받고, 그 부처 은혜 받고 흘렸던 눈물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죠? 누군가는 그거 붙잡고 막 예수님 그러면서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돌리도 내 눈물.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기만하고 속였는데. 그럼 우리가, 자, 누군가는 속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누군가는 속였는데 그 사람이 선의로 속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는 문제인가? 속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회개하면 그만이지만 속인 놈이 문제죠. 결국은 왜 속였을까요? 우리 교회는 번듯한 성물 하나 없네. 지금도 교회가 마찬가지. 성물이 아니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번듯한 로고 하나 없네. 그러면서 로고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없네 그러면서 지금 자랑하기 바쁩니다. 건물이 없네, 뭐가 없네. 그래서 교회마다 뭔가를 자기 빛을 드러내려고 난리 부르스 치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거짓된 것들이 진실로 둔갑한 우리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적인 부분도 한번 따져보면 한참 교리 전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리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아니 교리가 사람을 죽이는 문제입니까? 성경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죽으러 오셨는데 죽이러 오셨습니까? 괜히 성경을 써가지고 성경 때문에 삼위일체는 이체, 일신론이 이러면서 서로 막 대립하다가 죽이고 난리 부르스셨어요. 삼신론이니 뭐니 하다가 싸우다가 죽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사실은 성경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대신에 죽으러 오셨는데 이 성경 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원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는 이런 이야기 하는 자체가 있잖아요. 불순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자고 우리 누군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미 이게 판이 이 판으로 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는데 이런 판 자체를 엎으려고 부정하면은 네가 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원론적으로. 심지어 에큐메니칼 그러면서 막 이게 뭐예요? 그런 이제 통합운동을 불순한 의도로 통합운동하는 그런 세력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수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야수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에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시대적인 고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그 시대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알아요? 누가 그리스도냐? 야수님이 진짜 구원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그게 그 당시에 가장 큰 자기들 유대 지역에서 큰 이게 논란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 고민 안 하잖아요. 우리 그 고민해야 돼요. 왜 우리 그 고민 안 합니까? 그 고민을 안 했더니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마귀들이 장난치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아주 큰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고민 속에서 야수님 믿었던 사람이 정말 극소수였어요. 지금은요. 이겼습니다. 그들이.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지금은 다 그걸 믿는데 문제는 뭐냐. 그 고민이 없이 믿었더니 이제 그 근본적인 걸 건드려 보니까 지금 다 자빠지는 거예요. 누구인가요? 야수는 누구인가가 문제예요. 그때는 누구인가 문제로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그 안에 퍼졌거든요. 그는 진짜 누구인가? 성경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는 누구인가예요. 제자들끼리도 누구인가? 심지어 야수님도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 역사상 있잖아요. 이만희가 나는 누구냐 묻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정해주죠.
나는 누구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지를 않아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 그게 가장 큰 중심대 주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흘러왔더니 그냥 둥글둥글둥글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그 눈사람 안에 눈 좀 하나 눈 가지고 말았는지 아니면 연탄을 돌렸는지 우리가 그거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동그란 눈사람 만들어지면 똑같이 눈사람처럼 보이니까 안에 원래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 연탄 가지고 우리 때 막 어떤 애들은 크게 만들었는데 연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순수하게 눈 가지고 만드니까 엄청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뭘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느냐. 누구냐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고민이 없이는요. 우리가 정말로 어느 순간에 턱 치면 다 무너집니다. 와장창창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함께할 사람인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끝까지 우리 같이 갈 사람들인가? 아니면 아닌가?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생각은 어디 저쪽에 지옥 가고 나는 내 마음은 천국 가고 이렇게 분리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이게 온전하게 다 갈 것인가? 아니면 분리돼서 내 몸뚱아 육체는 썩어져 빠지고 나는 내 영혼만 갈 것인가? 그게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각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막 저절로 막 움직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죄 짓는 것으로. 그럼 여러분 몸은 이거 새롭게 이거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막 자동으로 움직여집니다. 예배 시간에 막 오만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럼 생각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예배 시간에 막 요동을 칩니다.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그럼 여러분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듣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내 몸은 잠자고 있습니다. 귀가 저절로 닫혀지고 눈이 저절로 감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눈 뽑아버려야 되고 귓구멍 뚫어야 됩니다. 귀걸이 하려고 귀 뚫지 말고 이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뚫어야죠. 이 보기 좋게 뭐 장식률처럼 나는 귀 있음, 난 눈이 있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만드신 이유는 아니잖아요. 나 눈이 있음, 나 귀 있음 이건 아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보여주는 걸 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 들려주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눈이 있음, 나는 귀 있음, 고로 나는 사람이 아니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래 말하던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 눈과 귀가 있다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는 걸 보고 듣는 거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아야 돼요. 그게 사람인 거지. 어떻게 사람이 눈 있고 귀, 여러분 짐승은 눈 있고 귀 없습니까? 말 키우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말은 뒤에서 있으면 안 돼요. 말 뒷발차기에 맞으면 지금 말 키우다가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뒷발차기 맞아가지고 말은 뒤에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 발이 얼마나 힘이 센지 사자도 갈비뼈 다 부러집니다. 그러면 왜 말은 뒷발차기를 할까요? 말이 왜 뒤에서 발로 팍 차버릴까? 이거는 무작위로 차는 거예요, 말이. 이 사람이 뒤에서 말 엉덩이 만지면요, 발로 차버려요. 그럼 죽어요. 누구든지 간에.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냐면, 말이, 이 눈이, 이렇게 옆에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340도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20도를 못 봐요. 바로 뒤에, 정면. 못 보니까 뭐가 발달했냐면, 뒷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는 누군가 있구나. 근데 뒤에서 나를 공격하려는 줄 알고 안 보이는 20도 그게 이제 말에 불안을 자기시키는 거지. 불안하니까 발로 차버린다. 차버리면 뭐 저렇게 있다가 갑자기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귀엽네 가다가 펑 와가지고
사망하는 것입니다. 어디 하소연도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저 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말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보죠. 말도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도 있잖아요. 나는 그 개를 한 8마리를 키우는 사람 보니까 개하고 웃기는 장난하고 있더라고. 개한테 훈련을 잘 시켜놨어. 개들 8마리가 이제 분리훈련을 시켜가지고 있잖아요. 이름 부르면 자기 이름 알아. 이름 알아가지고 한 마리씩 이름 부르면 한 마리씩 8명 쪼르르 사회 얹어놓고 이름 한 마리씩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겨서 부모가 같아가지고 이제 8마리 새끼가 6마리인데 똑같이 생겨가지고 막 자기 이름 부르면 나와요. 순수대로 막 나와. 너무 웃겨. 근데 이제 걔한테 이제 걔가 말 알아듣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얼음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음이라는 말 하면은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고 움직이는 것도 이제 뭐 움직여 이러면 언어가 있잖아. 그 움직여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움직일까? 그런 거예요. 그럼 걔들이 움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막 그 알아들어요. 딱 그 말만 나와야지. 움직여! 그래야지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가 장난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여볼까? 뭐 움줄? 이러면 걔들이 움찔움찔하고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걔도 있잖아요. 훈련시키니까 소리를 알아들어요. 우리가 말씀한다고? 여러분 말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걔들도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귓구녕이 열렸으면 말씀은 알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뜻에 있는 거야. 말씀은 누구도 알아. 걔들도 열심히 말씀 외워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과 일반 다른 말씀 해가지고 훈련시키면 알까요? 모를까? 나는 안다고 생각해 이제는. 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먹이를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구분할까요? 이거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까? 아니면 불경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그 걔들한테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은 거야. 뜻이 문제가 뜻이. 마음이. 걔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까요? 몰라요. 사람은 걔들의 마음을 읽어요. 왜? 어느 쪽에서 흘러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걔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걔들은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못 읽어내요. 그러니까 못 읽으니까 우리한테 지배를 받는 거지. 훈련 받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여러분 성경 100독 읽었다. 하나님 나한테 물어봐. 다 안다. 개뿔이. 그게 교만인 겁니다. 말씀? 뜻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문제 질문 던지면 지금 대답할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들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신학자라도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난 내 눈에 그렇게 너무 잘 보이니까. 그거는 말씀만 가지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왜 그런 문제를, 그런 말씀들을 왜 성경 속에 놔두냐는 거죠.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하나 조사하라고요. 깊이 따져보라고요.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걔네들 있잖아요. 저끼리 이럴 거예요.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주인 파악했다나 벌써. 저 새끼 저거 뭐 저끼리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다 파악한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맞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더 이상 뭐 교리의 완성 어쩌고 저쩌고. 이단이 뭐예요? 이단. 다 그게 이단이잖아. 이단 하는 짓거리 보세요. 저거들 맞다고. 저거가 맞다고.
바꿀 생각을 안 해. 틀린 거 수정할 마음 없어. 틀리지 않았다고 자꾸 주장해. 그리고 그거 따라 막 행동하고 있어. 14만 4천 명 의료사관자. 이미 다 틀렸구만. 여러분, 이 자체가 어리석고 시험하라는 계속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두지 말고.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수정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믿음이 떨어집니까? 나는 믿음이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뜻이 문제가 아니라 담는 그릇이 문제였을 뿐이지. 내가 그릇을 자꾸 바꿔주시니까 바꿔감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될까봐, 지가 잘못된지 모르고 남 잘못될까봐 막 엄청나게 불안해. 뭐 교리가 어쩌니? 그러면 큰일 날 생각이고 네가 벌써 큰일 나 있는데 무슨. 자기한테 이미 불 나가지고 잿더미 다 돼가고 있고 막 다른 사람한테 불 좀 붙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불 다 타가고 있으면서. 그런 꼴이라니까요. 네 눈에 들보부터 뽑아라. 다음에 티끌 좀 뽑을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자꾸 오히려 의심하는 특징이 있다.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아유 그래 믿음이 없냐고, 그래 믿음 좋으면서 그렇게 사냐고. 저는 한심합니다. 믿음이 없냐고 남한테 뭐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사는지 자기가 돌아보지를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돌아봐야지. 내가 맞춰봐야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평안입니다. 근본적인 평안입니다. 우리가 바라타는 것은 하나님만 속한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때때로는 어떻게 보면 순간 어떤 부분적으로는 뭔가 자꾸 요동이 시지만 근본적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수님이 기준으로 평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평안을 말하세요? 세상 기준으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너는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고, 의심이 아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희 마음의 문제. 육체적으로 평안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장사 좀 잘 되면 평안하고, 안 되면 불안하고. 그거는 야수님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오만상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겉으로만 평안한 척.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으로 있잖아요. 오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오만 주변 사람 다 불안하게 만든. 그리고 해결되면 갑자기 평안해집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때는 물이 잔잔했던가 봐. 근데 물이 파도가 치니까 그게 보여지니까 불안해서 빠져버려. 내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린 거예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 주변이 파도가 치든 뭐든 간에, 파도가 내 뺨을 때리든 말든 간에,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게 정말로 평안한 평안입니다. 야수님이 언제 날씨 봐가면서, 오늘 날씨가 좀 굳네, 오늘 무리를 못 걷겠다, 맑은 날 걷도록 할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풍랑이 치든 바람이 불든 걸으려면 걸으시는 거고요. 안 걸으면 안 걸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야수님만 달린 것이지 환경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는 이 교회는 이래서 좋아, 그래서 평안해.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 안 가보세요. 불안한 교회. 그거 진짜 여러분 믿으면 돼서 살 수 있는 게. 거기 가서 평안하면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거기서 불안해가지고 누구보다 막 호도반전 떨면은 그건 여러분은 그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닙니다. 가짜 평안. 마귀가 준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 욥처럼 저런 어떤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 어디서 오냐? 그런 문제가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욥이 의심했는 것처럼 보여주죠.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욥이 있잖아요. 친구들처럼. 아니, 욥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부인한테 있었는가? 자식한테 있었는가? 종놈들이 잘못했는가? 뭐 그러면서 자꾸 문제의 원인을 내가 투자를 잘못했는가? 내가 일기예보를 안 받는가? 왜 뭐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러면서 자꾸 원인을 있잖아. 내가 군사를 안 키웠는가? 이러면서 그런 쪽에서 원인을 찾았으면 욥은 끊임없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습니까? 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친구들도 자꾸 고마운 친구죠. 욥이 있잖아.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릴까 봐요. 옆에 와서 자꾸 질문하는데 신앙적인 질문.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니까 욥이 대응하다가 하나님 이야기만 죽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3명이서. 4명이서.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하나님 이야기를 죽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갔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누구보다 많아져서. 뭐예요? 참 고마운, 해보니까 나는 옆에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었는데 고마운 친구들이. 그것도 옆에 맞아 부동산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가 다른 데 땅을 사놨었어야 돼. 옆에 또 이제, 군사를 가진 친구가 있으면, 나처럼 네가 병사들을 길렀어야지. 옆에 또 몇 집 가진 친구가 가지고, 나처럼 2집 살림해봐라. 그러면 한쪽 집 일이 망하도 저쪽 집 있잖아, 니는. 그런 식으로, 컨설팅 하는 사람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와서 이야기했으면, 진작에 이거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무엇과 지금 싸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힘들어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보면 옆에서 보면 답답하죠? 야, 하나님 그만 좀 괴롭혀라! 여러분, 하나님 더 괴롭히십시오. 우리는 진짜 하나님하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찾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데서 하나님을 좀 그만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좀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전부 다 힘들어 죽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힘들면 안 돼. 속으로는 오만한 사람 지금 안에 지금 전쟁터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냥 참고 있습니다. 하나만 걸리라. 결국 이게 누구한테 화풀이? 결국 사람한테 화풀이다. 여러분, 차라리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호두 반짝 떨면서 하나님, 옆에 사람을 볼 때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이? 그게 오히려 맞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 판국에도 살아보려고 그죠? 다음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나중에 내가 이 회복된 다음에 내가 살기가 어려워진다. 주변 사람 나를 뭐라? 근데 꼭 참는 거예요. 그냥 불교에서 고행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달이 잘 돼가지고 해결 잘 됐으면 그 사람 영웅 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니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야 표시 안 내고 잘했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또 그런 일 닥치면 다시 이길 자신 있어요? 그거는 다시 그런 일 안 생기려고 오만 수작을 다 부릴 거예요. 힘들어 죽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해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다시 한 번 더 그런 거 할 수 있겠냐? 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했냐? 하나님 방법을 알거든요.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나한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밀어붙는 거고, 나를 미는 거고, 정신이 없이 해가지고 막 찾게 만들고,
그리고 난 정신 차려보니까 여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기 싫으냐 좋으냐의 문제지. 하기 싫지만 할 수는 있어요.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다시 한번 이런 걸, 내가 이거 설계하고 내가 계획해서 한다. 못할 것이. 못하죠. 진짜로 할 짓이 못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면은, 아니, 그럼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뭘 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뭘 했습니까? 한 거 있습니까?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진짜 엄청 내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갈아서 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한 게 없어요.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했으면 솔직히 제가 의심을 진짜 많이 해요. 집사람한테도 의심하고 다 물어봤잖아요. 내가 넌 너 신천지지. 다들 의심 영대를 믿지 말고 여기 성경 그대로 했잖아요. 나는 믿었는데 그렇게 잘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했었어야지. 의심한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와서 그러면 이제 심판받아요. 때를 잘 잡아야지. 때가 다른데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이제 왔어 지금. 진작에 물었어야지 그걸. 진작에 물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 드러나려고 하고 온 시점에서 진짜 자기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심판받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 자체를 뭐라 하지 않아요. 센 척 하는 게 문제지. 아닌 척, 센 척 하는 게 문제지. 견디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정이 문제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한테 배우는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산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걸 산으로 했다.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어디서 짓느냐? 산에 가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 많은 데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럼 오메 가면 노아야 니 뭐하노?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왜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하다가 정당성 어필할 거예요. 그죠? 야, 그래 크게 지어가 말라고? 팔라고? 내 태워주려고? 오만상. 그리고 신체적으로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산에 있어서 모르기도 몰랐고 노아가 뭐 하는지도 몰랐고 사실 거기 있었으면 다 탔을 거예요. 그죠? 노아가 못 탔을 거예요. 왜? 군인들이 와서 빼뜨렸을 거 아니야. 그죠? 힘센 놈들이 와서 노아 나와 하고 만들고 못 탔을 거예요. 근데 산에 있었기 때문에 저기 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 저부터 관심도 없었고 산에 뭐 소리가 난다길래 아이고 그냥 놔둬라 미친놈이 뭐 하고 있겠지. 그랬던 거죠. 야수님도 마찬가지인데 변화산에서 산에 나하고 기도하러 갈 사람 12명 중에 9명이 우리는 시내 구경하고 있을게요. 3명 따라갔습니다. 무리들이 막 기적이 일어날 때 막 따라오잖아요. 예수님 막 오잖아요.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가자. 산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름을 산이라고 했던 거지. 왜 산으로 했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들을 다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못 따라오겠지? 웃어봐. 따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 열심히 따라오고. 그냥 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결국 격리예요. 결국 우리가 성전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방주를 지으려면 방에 사람들 하나님 주신 대로 지으려면 사람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습니다. 하나님 법을 받아왔습니다.
사람들 옆에서 자꾸 말 걸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걸려 있다가 누가 말 걸으면 막 그 사람 말 막 적고 이러면 나도 전화하다가 갑자기 우리 엄마 옛날에 통화하다가 막 설교 연습하라고 설교를 읽고 있다가 전화하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설교하는 줄 알아서 헷갈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쉬어야 되는데 그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고립돼서 훈련받은 거예요. 선지자들 외롭습니다. 외로워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외로워야 되고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많고 분주하면요. 약수님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혼자. 막 사람만 기적을 행하시다가도 혼자 사라집니다. 조용히. 제 아들 어디 갔노 막 찾고 너 건너가 있어라. 그리고 산으로 가시다. 그러니까 혼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정말 누구도 만나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고 아무도 받는 건 아닌데 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내가 연락하는 사람이 없으니 받을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게 격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뭘 하는지 계속 혼자 그러고 앉았어요. 이 시간들이 결국 뭐냐면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가는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이 시간 동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의심도 하고 또 계속해서 묻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이건 뭡니까? 요즘도 묻고 있습니다. 요즘도 되게 궁금한 게 많아서 계속 묻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신실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시면 호티 플로이 부세우도 프로페타이가 있습니다. 자, 호티 플로이가 많은인데 많은 부세우도 프로페타이 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여기가 주격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로 해석해 버렸지만은 원래 사람이 주격이니까요. 이제 사람이 주어가 돼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이라고,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각각으로 본다면 거짓된 예언들, 그 다음에 사람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사이에 끼어 있고 또 거짓된 예언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말씀들, 거짓된 예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도 보면은 TV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많은 거짓된 예언들이 많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도 있고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 예언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짓된 예언들이 많다. 그게 신학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엑셀럴리라 자신 세상 속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에이스톤 코스모님,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거짓된 예언들이 이미 많이 펼쳐져 있고 많이 알려져 있고 거짓된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가지고서 거짓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퍼져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사본이라 원본 하나도 없습니다. 사본이죠. 그리고 사본도 여러 가지 어디서 발견됐냐, 사해사본, kum단사본, 사본들이 발견된 장소에 따라서 사본들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본들을 조합해서 지금 어떻게 성경이나 정경화 작업을 걸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예 빼먹어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이 간섭해서 결국 사람이 고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특별하지만 성경을 고른 사람이 특별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신령합니까? 누가 성경이 신령하지 않다. 성경을 편집하고 하는 과정에 끼어 참여한 사람들이 문제. 그들이 누가 신령합니까? 인권 다툼이지.
그렇게 결정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오심하는 게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정교화 과정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정교화 과정 우리가 다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우리만 눈 가리고 아용하는 거지. 성경은 뭐? 누가 성경이 무하지 않대요? 하나님을 틀렸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본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교화 과정 속에 이미 사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정교화 과정 가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모든 성경 발견된 사본들을 가지고서 다 성경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저자가 문제가 있느니, 내용이 문제가 있느니 해서 탈락시킨 것들을 외경 그러면서 얼마나 나눠 버렸습니까? 그 하나님 허락받고 버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비교 분석하면서 버린 거 아닙니까? 유다복음 마찬가지도. 왜 그걸 도마복음 마찬가지, 그걸 다 분류시켜서 위경으로 다 분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이제. 근데 교회만 눈 가리고 하고, 성경 뭐라고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무고를 우리가 어떤 걸 성경 무고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신학교에 정말 무조건 이 부분은 덜쩍 내지도 못하게 만들어. 사보라, 우리는 그냥 공부도 못 해봤습니다. 아주 정통 보수 메이저 신학교 나가서. 그런 거 자체를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꼴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이야기 하면요, 자꾸 자유주의니 그래 자꾸 있잖아요. 자유주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왜 그런 과정을 숨기려고 합니까? 그런 것 통해서 오히려 더 진리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인간이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해가지고, 숨겨주고 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을 왜 자꾸 숨겨줍니까? 감춰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놔두면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하나님이 뜻을 드러내실 것인데 결국은 덮어놓은 문제들 때문에 어디선가 자꾸 그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잖아요. 자,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사랑받는 사람들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형상대로 좀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는 존재를 인정하여서 우리는 그 오류와 실수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는 가운데서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처럼 고쳐달라고 강구하면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존재지 우리가 변화시킬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면은 내 변화의 흐름 속에 소용돌이 속에 내가 저기서 변화 안 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누군가가 휙 빨려 들어와서 같이 변화되고 세탁기 둥구리 세탁기 속에 들어가서 둘이가 뒹굴뒹굴 하면서 빨래가 빨리듯이 우리 그렇게 막 바뀌고 변화돼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뭐야? 교회가 뭡니까? 자꾸 이미 선포해버립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거룩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그게 맞는 말인데도요. 그게 어느 시점에 사용되는 거야? 아니 죄 짓고 있는 놈한테 자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죄 지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있잖아요. 만나 부인 때리는데 교회 갔더니 그것 때문에 자기 힘든 거야. 근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또 때리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이든 간에 바꿔 틀리는 것은요. 어떤 것은 지금은 우리 그 영화도 있잖아요. 지금은 막 그때는 틀리다. 아닌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단가? 하여튼 그게 때와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보면서 요한복음 7장에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요한복음 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니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전하였음이라. 7장 7절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누구한테 했는가 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뜻이 중요하다면요. 자, 이 말만 듣고 보면 궁금하잖아요. 7장 7절을 딱 던졌습니다. 누구한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왜 했을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자, 이거는요, 이거 누구한테 했는지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입니다. 7장 7절 딱 봐요. 일단 봐요. 성경을 재미있게 드릴게요. 자, 이걸 딱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딱 보면 누가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요. 그러면 재미있게 하려면은 이걸 누구한테 했는 말인가 생각해보세요. 궁금해지죠?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생각하면 궁금해지죠? 그럼 재밌어져요. 그럼 찾아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앞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형제들한테. 오. 형제들한테 보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야쇼님이 형제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야쇼님이 형제들한테 이야기한, 그럼 우리가 뭐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데요. 형제들은 안 미워한대. 나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찾아봐. 그럼 더 재밌고 궁금해져요. 왜 나왔냐면은 형제들이 뭐라고 했길래 형제들이 야수님한테 이제 좀 숨어서 그만하고 드러내시죠. 이거 뭐 엄밀하게 뭐 합니까 이거 지금. 형님 좀 이제 크게 하시죠 사업을. 다들 좀 알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덕 좀 봅시다. 형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숨어서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니까 여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결국 왜 형제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수님 말해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뭐합니까? 맨날 혼자 집에서 앉아가지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여러분도 저를 믿습니까? 아직 반신반입니다. 왜? 지 혼자 저러고 앉았는데 맨날 아무도 없고, 오지도 않고, 온다 그래 놔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지금? 그리고 이 좋은 일을 왜 숨어서 합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드러내서 해야지. 왜 숨고 막 그렇게 하는 예수님 말하잖아요.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 명절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초막절인데 이제 아무 좋은 시간입니다. 다 모이잖아요. 예루살렘 갑시다. 형 가서 한번 드러내세요. 팔아먹으세요.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동생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까딱 잘못하면 휘말릴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이제 의심하잖아. 의심하면은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안 그렇지만 사람이라. 그래. 아이고, 야들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좀 믿게 한번 해줘볼까?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드러내고 싶은, 드러낼 때가 됐나? 그래. 굳이 이렇게 모여가 엄밀하게 할 일이 아니지, 이건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들의 어떤 이야기 앞에 야수님이 거짓말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충격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올라갑시다 했더니 막 안 간다고 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갔다라는 거예요. 몰래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거기 설교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엄밀하게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죠. 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거짓말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이거 답 없을 거예요. 도덕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답 없습니다. 거짓말한 거 하시죠. 근데 이렇게 묻는 사람 목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추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을 허물을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캐내는 사람도 없을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한 거 맞죠, 이거는? 맞죠, 그죠? 그것도 누구한테 거짓말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들한테 구라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래놓고 갔어요. 그럼 왜 거짓말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거짓말인가? 왜 거짓말했는가? 그게 7장 7절이죠. 때 문제입니다.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냥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동생들한테 가자 했을 때 지금 같이 가주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내서 판을 키워야 돼요. 그들의 요구에 응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는 게 너희들하고 안 간다니.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가자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거짓말했다. 거짓말한 걸까요? 왜 드러내지 않느냐? 지금 동생들이 이해를 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야슈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들은 어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형제들, 아직까지 아민데, 세상에 속해 있는 형제들이 야슈님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다 버렸습니까? 이 가운데 이 중에 야고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동생들이 믿게 됐다고 했으면 지금 믿지 않지만. 그럼 믿으면 어떻게 믿게 됐느냐?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야수님이 따라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그들은 영영 못 믿었을 것입니다. 왜? 잘 나가다가 무너지면 더 믿기 힘듭니다. 아예 잘 나간 적이 없어요. 야수님은요, 한번 잘 나간 적이 없어요. 가족들한테는 늘 힘든 존재였습니다. 가족이, 우리도 좀 살게 합시다. 형님. 그 오병이어 그거 밖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좀 하십시오. 당신 제 아들, 또 다른 제 아들도 지금 의심스러워 합니다, 지금. 제 아들한테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제 아들 분위기를 동생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도 지금 떠날 방국인데, 지금.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문제어 보십시오. 그럼 그들의 니즈에 응해가지고 야수님이 따라가서 해야 됩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미국 사람 언어, 한국 사람 언어 다르잖아요. 우리 태도 달라요.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도 같은 일본어라도 있잖아. 어떤 지역에 가면은 이게 사투리가 너무 일본 사투리 심해가지고 자기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 뜻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것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구나.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가 그것도 있어요. 상습적으로 막 짜버리고 막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말고 너무 이해를 못하고 어리니까 너무 어리석고 모자라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 말들이 돌이켜보면 너무 짠한 거예요. 내가 좀 잘하고 봤더니 그 자리에 올라가 봤더니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하나님 말씀하실 수 없구나. 이렇게밖에 어렵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구나. 쉽게 해서 마귀들이 지금 판치고 난리 났을 건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보물을 캐낼 수 있는 거구나.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이미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미움받지 않으려고 사는 게 목적입니까? 그럼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삽니까? 거짓말이 뭔지, 여러분, 어떤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유보시킬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지금은 안 간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선악과 지금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건 빼뜨렸지만 나중에는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알 만큼 크면은 성장을 먹어도 지금 먹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할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저 할례 문제를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할례가 모세가 준 거 생각하지만 너희 조상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너희들은 할례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안식일에 왜 할례를 행할까요? 할례의 법칙이 뭐냐면, 할례의 규칙은 뭐냐면,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할례를 개별적으로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들은 할례의 날짜가 자기도 모르게 안식일 날 걸린 거예요. 단지 8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식일에 할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모두를 향한 계명 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두를 주셨던 그 계명 속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그럼 그 계명과 그 다음에 할례라는 계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천명하셨지만 할례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신앙 종교적으로는. 그러면 아브라함 시작된 이 할례라는 것과 부딪혔습니다. 할례를 8일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안식일 아달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그럼 안식일에 할례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시행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두를 위한 율법인데 안식일은 모두를 위한 것보다 개별적인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개별적 할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요. 그들은 뭐냐면 모두를 향한 지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들은 모두를 향한 율법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무조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할례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안식일을 깨뜨려가면서 할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가 할례를 주느냐? 할례가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할례도 이렇게 나눠져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할례의 근본적인 개념을 알아보면 할례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부터 했는데 아닙니다. 고대 운동의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에서 할례가 사제들 간에 이런 먼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집트가 먼저 있었어요. 그럼 이집트에서 할례 의식이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세상의 할례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하라고 했던 할례가 어떻게 다르냐는 문제예요. 그들은요, 할례가 뭐냐, 할례를, 그들도 성결한 사제들이, 이집트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런 사제들이 성결한 목적으로서 할례를 하고 어떤 질병을 뭐 예방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건강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에 의해서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할례를 하셨나? 할례할 시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삭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예언, 이삭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처음으로 한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한 날 한시에 할례를 했습니다. 이삭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삭만 단지 8일 만에 할례, 정상적인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라는 전부를 위한 것보다 그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 개별적인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 너희들이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서로 부딪힐 때, 서로 충돌할 때 하는 뜻이 어떻게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하실지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지키는 문제고 할례는 어떻게 보면 잘라내는 문제입니다. 베어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베어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을 잘라내는 거죠, 겉머리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한다라면 육체를 잘라내는 것이니까 그 베어내는 그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차원에, 그러니까 이 안에 엄청난 많은 뜻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저것들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들 천직 빗거리고. 이게 안식일이라 왜 부딪히기 무슨 말,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의와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개별적인 것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을 단체로 심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모두가 다 심판받고 모두가 다, 그래야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서로서로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그러는 거예요. 서로서로 구원 받았다고 막 해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양으로 너 구원 받았고 나 구원 받았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헛방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들이 왜 오셨나요? 엉터리잖아, 엉터리 아닙니까? 조금 더 진지해질 수 없나요?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해질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습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간단한 문제들이 아닌데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까? 세상에 있는 그 할례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의미를 부여하신 것 뿐입니다. 할례의 의미를, 그들도 할례를 행하고 있었는데 뭔지 모르지만 할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미들을 하나님 다르게, 예언, 미리 말씀하셨다는 예언의 의미로서 넣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는 난지 8일 만에 해야 된다는 하나님 정하신 그 규례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할례를 시킨 줄 알고 있어요. 야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장이 또 중요한 이야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배우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수님은 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실들은요, 제가 어떤 책이나 누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책을 열심히 읽고 막 할 때는
다시 더 멍청이가 되는 것 같아서.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근데 오히려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나님이 자꾸 묻고 대답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묻는 과정 가운데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저는 확신해요. 이건 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찾아냈으면 난 두려울 거예요. 내 머리에 나온 것이면 난 두려울 것입니다. 저는 저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난 나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가 당당한 이유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난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 잘하니 내한테서 이렇게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줄 알아. 요즘은 근데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나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자꾸 나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제 꿈을 꿨는데 이제 일어나는데 전혀 한번 듣도 못한 어떤 단어가 생각나. 선명하게 계속 머리에 둬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 단어가 자꾸 생각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봤어. 이런 단어가, 이런 언어가 있냐 싶어가지고 쳐보니까 없어요. 없대요. 그 비슷한 말은 있는데 그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없는 말이면 말이 없는 거냐? 세상에 이제까지 없는 존재, 언어면은 그거 없는 단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나와의 둘만의 언어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세방언. 세방언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훨씬 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또 미쳤는갑다. 또 헛소리가 들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게,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만의 언어.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 같다. 물론 이제 나는 또 언어를 한 개 새로 배워야 되지만. 그 언어를 한 개 배우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배워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새로운 언어구나. 진짜 없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사람이 뭔가 있을 법한 것을 한 개도 없는 언어를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안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게 물어봤거든요. 내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재미나이한테 먼저 묻고 하나님 물어서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내가 일나자마자 회개를 했거든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단 회개를 했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이상한 언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 이제 있으니까 나팔 소리다. 그 말의 뜻은 나팔 소리다. 거기까지만 가르쳐줬어요. 그게 무슨,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나팔 소리를 좀 생각해 보면, 계시록에 나팔 소리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찬양도 있고,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나팔을 언제 불어요? 전쟁할 때.
그럼 내가 파수꾼인가 보다. 뿡! 오늘 그 단어를 몇 번 외쳤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전쟁하거나, 나팔은 전쟁하거나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팔 불 때. 위기 상황이거나, 뭐 일을 시작하거나. 응? 끝날 때도 그렇고, 승리할 때도 나팔. 어쨌든, 나팔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람은 직접 와서 물으시고, 아니면 안 입고 온 사람은 직접 하는데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의 언어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여러분과 또 개인으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